저는 군 생활을 미군 부대에서 했습니다. 국방부 의장대 소속으로 미 8군 부대에 파견된 중대 가운데에서 미군들과 함께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미군들이 사용하는 뷔페에서 늘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일반적인 호텔 조식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은 스테이크, 고기, 그리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미군 버거, 미군 햄버거, 그걸 늘 먹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미군 버거가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장대 군기가 얼마나 셀까요? 왜냐하면 늘 대통령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군기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기를 세워 나갈 때 아주 별것 아닌 정말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등병으로 이제 입대를 해서 부대에 가보니까 저희 최고참 선임이 저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면 밥에다가 버터를 비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데 밥에 열심히 버터를 비벼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버터를 안 넣고 밥을 가지고 왔냐 그러는 거예요. 또 밥에 버터를 넣고 또 비볐습니다. 또 가져갔더니 버터를 왜 넣지 않았냐고. 그거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미 버터를 넣었고 그 버터가 따뜻한 밥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자꾸만 이제 불필요하게 일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랑 나는 지금 2명이지?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3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한국인인데 왜 3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3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휘영아,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엄청 크신 하나님이야. 그 엄청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시는 거야. 하면서 제가 휘영이를 확 이렇게 안아줬어요. 너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아빠가 보이니?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크게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데우스 업스콘디투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숨겨져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데우스 레벨라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자연 만물입니다. 태양과 빛, 그리고 달과 별, 물과 나무, 물고기와 짐승, 이 거대한 자연 세계에서부터 아주 미세한 그 단세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사람과 같은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로 오신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우리에게로 오신 이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주님을 닮아 살기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가에 구걸하러 나와 있던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해야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길가에 나와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침을 뱉고 그것을 흙에 짓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자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내 삶은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이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있고 자꾸만 이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이지? 왜 내 삶의 운명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치 앞의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생각해 보았지만 계획한 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닥쳐오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역시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맹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한치 앞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먼 미래,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하시고 사순절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힘을 내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할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보시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시각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장애를 얻게 되어도 너무나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겪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평생 살아가는 내내 그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면서 운명론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특히 예수님 시대,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겪게 되면 영적으로 깊은 절망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자신의 삶에 있는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이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혹은 저 사람의 부모가, 저 사람의 조상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저자가 저렇게 큰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정죄의 시선을 보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길가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각장애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맹인이 아니라 멀쩡하게 눈은 뜨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이 진정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길가에 나와 있던 맹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시각장애인은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대답이 나는 별로 특별한 것을 본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두 눈을 뜨고 있고 또 두 귀를 열고 있고 말을 할 수 있어도 별로 특별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로써 표현하지도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을 주님은 맹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일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과 영원한 형벌이 내 삶 바로 코앞에 닥쳐와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바로 그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어떤 것이 진정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4절에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영적의 눈을 뜨고 있던 이 다윗이 바라보았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빛이시다. 내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주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바로 진정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훤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둡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시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전혀 다르게 나타나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의 모든 질병은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2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인과율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라고 섣부르게 생각하기보다 비록 그러한 삶의 처지와 불가능해 본 이 삶의 불행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떤 운명과 어떤 처지와 상황도 전혀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네로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섭리예요, 섭리.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일까요? 사람은 앞을 전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결과, 과거에 누적된 원인들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맞춰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앞날의 일들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를 이곳 발리로 보내신 우리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종종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들을 만나서 참 감사해. 자네들과 같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다들 나에게 목사님은 인복이 많아서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관점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에 불과했지만 야곱의 뒤를 잇는 족장의 후계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치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자랑스럽게 자기 부모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야, 하늘에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있어. 저 많은 곡식단들이 내게 절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길에 이끌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무려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면서 그에게 있는 고백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아버렸던 그토록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던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놀랍게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형들이 나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서 내가 노예가 되었다고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의 삶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독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반복되어져서 나온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늘 하나님이 주어로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꿈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울 그런 삶이 될 거야. 당신들을 다 나에게 엎드려야 돼. 나 중심이었는데 그런 고난과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모든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꿈꿨던 대로 그의 인생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의 관점이 전혀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만 주어지는지, 그런 의문과 정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삶에서 내 삶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운명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운명론에 빠져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원인, 죄로 인한 결과, 죄로 버타며 살아왔던 과거의 일들에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지? 과거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흘러간 시간에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하나님을 집중하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내 삶에 정말 무리한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내 삶을 자해하고, 그게 사순절 절기가 아닌 거예요. 사순절은 내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내 생명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내 삶의 깊은 절망과 이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건지셔서 내 삶을 통해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 철저히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과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사순절 더욱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런 주님을 닮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길가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과연 우리 삶에서 가져야 할 영적인 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관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